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옛날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적용되는 주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로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 약 400년 공간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4번에 나눠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한 강의당 2시간씩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2강좌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 한글 성경은 사사기로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관을 영어의 judge란 말로 판관을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Book of Judges. 이 judge란 말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리베르 유디쿰입니다. 유디쿰, judge란 말이죠. 이 말을 72인역에서 번역할 때 크리타이도 다 판단한다, 재판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로는 조지로 하다 보니까 이걸 판관 또는 사사, 마치 재판과 관련된 걸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읽어나가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누구인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 히브리 말로는 쇼페팀입니다. 쇼페팀, 여기 사사들과 같은 단어죠. 쇼페팀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때문에 이 사사기 2장 16절에 쇼페팀이 하는 일은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구원. 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다스릴, 이때 다스린다고 하는 동사는 샤파트, 쇼페팀은 명사고 샤파트는 동사, 열방과 같이 다스릴, 통치자죠. 다스릴 왕,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 사사라고 하는 말을 한정된 지역,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는 왕이란 단어, 다윗부터 멜렉이란 단어를 씁니다만 사사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 그래서 한정된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 구원자. 사사는 구원자이다, 통치자이다, 막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체제로 말한다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대법원장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일부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자, 사사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구원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사사 제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에 의해 뽑힌 사사의 책임은 군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급합니다만 드보라가 사사인가 아닌가 등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사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사는 종신제였지만 세습제는 아닙니다. 세습제는 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권을 예언하면서 세습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사는 세습제는 아닙니다. 사사의 권위는 무한했었고 그리고 전제적이었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여기서 재미난 언급이 나오죠. 바락을 사사로 얘기하지 드보라를 사사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기드원과 바락, 삼손, 입다.
자, 사사기 저자는 누구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무엘로 얘기합니다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기록 시기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두 번 나오죠. 이 말은 지금 왕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지금은 왕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울 이전의 시대로 보게 됩니다. 또 여부수 사람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 아직도 여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때, 그 다윗 왕조 초기 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다윗 왕 초기 아마 유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사기는 큰 틀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 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유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역사로 보면은 출애굽은 1446년 15세기 초기 학설을 따랐습니다. 15세기에 출애굽이 되고 40년 광야를 하다 보니까 1406년에 정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7년 정복이 끝나니까 1399년 그리고 분배된 어간이 대충 1360년경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분배되어지고 그리고 사사가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시작되는가? 아마 사무엘 직전까지 법계가 빼앗긴 연대가 1084년으로 봅니다. 대충 사울은 1050년, 그리고 다윗은 1010년, 솔로몬은 970년. 솔로몬의 970년은 정확한 연대이고 앞에 주어진 연대는 전부 대략 연대입니다. 쉽게 사울과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얘기하면 다 2000년, 3000년 긴 세월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대는 어떻게 하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주어지면 역사이고 문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사시대입니다. 중국이 뭐 주전 5000년 얘기하지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가 주전 3세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아는 갑골문자, 상나라 시대 갑골문자가 주전 10세기입니다. 주전 10세기라면 다윗과 비슷한 세기에. 자, 그러면 한국은 역사가 언제 시작되죠? 우리나라의 문헌은 전부 주후 문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일 빠른 문헌이 주후 67년인가요? 70년 어간에 고구려 불경 문화, 불교 문헌이 발견된 것 외에는 문헌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무척 빠릅니다.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주전 32세기 또는 30세기, 또 애굽도 주전 30세기까지 문헌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도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흙토판의 기록에도 오래 보관이 됩니다. 또 이집트는 파피루스에 기록돼도 습하지 않으니까 썩질 않죠. 문헌이 오래 기록되는데 성경도 문헌이 오래된 걸로 보아지지만은 이 이집트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지역보다는 좀 습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약간 습한 지역이고 유다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고 또 이 이집트 가나안 지역은 이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화강암 같은 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판도 나타나지 않았고 파피루스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모세 때 기록된 걸로 보기 때문에 주전 15세기 경부터
나타난 걸로 보아집니다. 사사시대는 주전 14세기 그리고 11세기 약 400년 공간에 이루어졌던 때. 그래서 사사기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옛날 버전은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 말 나오는데 사사기는 약 350에 400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애굽도 이 14세기, 13세기 어간에는 사사기가 기록되는 어간에는 터키에 있었던 히타이트족, 해족이죠. 해족하고 애굽의 두 나라가 시리아 지역에서 세계 대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사기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사람은 사사기 믿을 게 못 된다 그러지만 성경 저자는 주된 관심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세세한 그 지역까지 어떻게 점령되었는가를 관심을 주다 보니까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당대 문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문헌도 또는 히타이트 문헌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에 관한 관점에서만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13세기여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걸로 언급하게 됩니다. 또 지형적인 여건은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은 이 진한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산지들, 여기가 산지죠. 이 산지, 고지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그러나 요 주변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던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된 거점들을 활용하고 그 주변은 아직 점령되지 아니한, 그래서 이 사사기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결국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된 주된 거점들은 점령했지만은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안이 온전하게 점령된 건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0년 뒤에 다윗 때 완전하게 점령되고 심지어 블레셋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는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본다란 단어, 이 본다란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지금 여기서는 본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구절인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본다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안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일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지금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 기록을 가져오면서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안다는 단어가 아니고 본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 지금 손주 때입니다. 손주 때 그 세대 사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손주 세대 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은 여호와 일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24장에서는 여호와 일을 아는 사람들이 섬겼다. 근데 이 10절에서는 손주 시대에 가서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못했다.
그 차이를 본다는 단어하고 안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공부하겠습니다만 내가 언제 사사로 부름받았는가, 그 사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늦게 깨달아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큰 일을 보았고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큰 일을 보았습니다. 또 큰 일을 알았고. 자, 그런데 손주 시대가 나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미주 한인교회도 손주 시대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증손주 시대 때, 지금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1세대에 속합니다. 아마 한두 분, 또 몇 분은 1.5세대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부분 1세대입니다. 자, 벌써 2세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혹시 미국 교회를 다닌다면 참 감사하지만은 미국 교회도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손주 시대 때, 손주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들을 다니지만 벌써 중, 고,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이민 1세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죠. 이민 왔을 때 가방 2개, 3개, 한 사람당 가방 2-3개 들고 비행기 타고 올 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참 아버지의 어려운 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1.5세, 2세는 아버지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3세대는 매우 여유 있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지금 1세대, 2세들은, 특별히 1세대, 1.5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이제는 이사하려고 하면은 큰 트럭, 10톤 트럭이 2개, 3개씩 와야 할 정도 물건이 어마어마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문제는 3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3세대 어간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부록을 보면 모세 손주가 하나님을 범했고 아론의 손주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자, 사사기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시대는 13세기 초입니다. 무역로, 무역로를 중심으로 애굽과 헷 왕국의 큰 다툼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리아에서 큰 세계 전쟁이 있었고 두 나라 다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왕국의 기록은 실패한 기록은 거의 적지 않습니다. 왜? 애굽의 왕은 신입니다. 신이 실패했다면 신이 아니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이나 헷 왕국은 다 승리했다가,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헷 왕국에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 헷 왕국이 이기고 애굽이 아마 실패를 겪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13세기 말에는 해양 민족의 침입으로 헷 왕국도 멸망하고 애굽도 쇠퇴합니다. 해양 민족은 블레셋과 관련된 족속으로 봅니다.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제국도 무너뜨렸고 헷 왕국도 멸망시킨 걸로 봅니다. 자, 사사기 저자, 사사기는 14세기, 11세기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엄청난 소용돌이, 애굽과 헷 왕국의 패권 싸움에 관심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당면한 어려움은 세계 강대국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신 땅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점령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제의는 풍산제의입니다. 풍산제의. 그러다 보니까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 아세라, 그래서 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와야 싹이 돋지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개념을 바알이 남성신이, 아세라는 땅의 신이니까 이 뭐죠? 성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 사정을 하면, 비가 오면 아세라 이 땅에서 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이 성숭배, 생식 숭배가 매우 강했던. 그래서 바알 얘기 나올 때는 행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전에 가면은 남자는 여자 성창하고 관계겠고, 또 여자는 남창이죠. 남창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성적 관계를 과점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신이 흥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게 하는 이런 성적 종교가 이스라엘에 깊이 들어오게 돼서, 이걸 완전히 벗어난 것은 포로 이후입니다. 포로 끝난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집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역사 시대, 왕국 시대 매우 어려웠던 종교 제도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중앙 성소 개념이 없습니다. 동네들마다 바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바알들 복수로 기록하는데, 우리 한글은 복수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알 아세라. 그래서 예를 들면 바알 부올이란 동네의 바알 베릿, 그건 베릿이란 동네의 바알 세불이란 동네의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은 장소 종교입니다. 장소마다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내에서 이런 잘못된 성행위가 아주 행음했던 그런 종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중앙 성소죠. 장막 중심으로. 그래서 광야에 있던 장막이 사사기 시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구도를 그러면 이렇게 구도가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란 단어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또 나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종족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 10지파가 베냐민과 다툴 때,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베냐민을 치러 먼저 올라갑니까? 그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에 가는 외곽원이죠. 바깥에 큰 외곽에서 유다 속에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다는 지도자다. 지도자 중에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에게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사사들 속에는 유다 지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서론이 2개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이스라엘 정복 실패, 군사적 정복 실패입니다. 여호와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종교적 범죄입니다. 여호와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 왜 서론이 2개일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결론이 2개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땅을 점령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해라. 그래서 군사적 점령에 관한 이야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총장님, 예, PPT를 올려가면서 하는 거죠? PPT가 안 올라가 있어요? PPT가 계속 올리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사사기 지금 요거 예, 요건 설명 한 15분 할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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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게 지금 주된 내용에서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이 군사적인 정복 이야기고 24장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 결론이 두 개이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받아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서론 군사적으로 실패했다.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실패했다. 이게 서론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자, 밑으로 내려오면 17장 1절에서 18장 31절까지. 이건 부록입니다. 서론이 두 개이지만 여기에 부록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제1부록은 미가가 이 훔친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신상을 세워두고 제사장을 세웠더니 나중에 단지파가 이동해 가면서 신상하고 레위인을 데려가 버리죠. 거기서 나타난 게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종교적인 혼란 단지파. 거기서 언급된 게 600군사. 그리고 거기에 주된 주인공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유다에서 단 베냐민 경계선을 넘어 에브라임으로 가는 남쪽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록은 종교적인 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록은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윤리적 타락. 역대는 레위인이 북쪽 에브라임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인을 하나 데려오고 그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베냐민 지파 땅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 불량한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다 능욕했던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 부인을 데려와서 열 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다 보내죠.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동원이 돼 가지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주된 이야기는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여기도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 군사만 남았습니다. 상계 이 사사기는 문학적으로 매우 대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적인 혼란, 600 군사가 단지파 북쪽으로 이동했고 여기는 윤리적인 타락으로 600 군사만 살아남았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여기 종교적인 혼란, 이때 레위인이 단지파와 함께 북쪽 지파로 올라가는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친손자. 그러니까 3세대 때 종교적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타락. 베냐민 지파를 공략할 때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가 일하던 그 시대에 윤리적으로 타락된 결국 3세대 만에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문화가 넘어져 버린.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손주 시대 와가지고 다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한국도 이제 정손자 시대가 어갑니다. 100년, 130년 어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조금 더 가면 이제 한국도 선교지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미국도 일부 선교학 교수들은
미국도 선교지로 변해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블 벨트 밑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바이블 벨트 북쪽은 거의 교회가 문을 닫지요. 이런 어간들. 사사기는 이 3세대 때 무너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본론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 더 언급해야 됩니다. 서론은 요약입니다. 서론은 사사기 400년 동안에 왜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정치적인 실패, 종교적인 실패. 그 다음에 부록이 2개 있다 그러는데 부록은 사사기 초기 시대입니다. 아까 모세의 손자, 그다음에 아론의 손자, 사사기 초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부록이 시대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 부록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사사들의 시기입니다. 사사들 시기는 좀 시간이 뒤에 있습니다. 사사들을 대사사가 6명 나오죠.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입다, 삼손. 그래서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6명의 소사사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대사사를 면밀하게 보면은 대칭기사입니다. 여기 오니엘은 사사들의 패러다임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주 간략하게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거론된 게 오니엘입니다. 오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고 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에 속한 오니엘 얘기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오니엘 어떤 잘못된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사사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거론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델로 기록된 걸로 봅니다. 그 대신 여기 에훗하고 삼손은 대칭이 됩니다. 에훗하고 삼손은 혼자 일합니다. 그리고 영웅입니다. 에훗은 동쪽 원수와 싸우죠. 그 다음에 삼손은 서쪽 원수와 싸웁니다. 대칭 기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락과 입다도 대칭이 됩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 여자가 세운 겁 많은 장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키지 않은 장수로 언급되어 있고 여자가 세웁니다. 입다는 장로가 세운 야망에 가득 찬 산적이었습니다. 산적을 장로가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추인해줘서 쓰시는 내용들입니다. 중앙에 있는 기사는 기드온 기사입니다. 기드온은 이 바알과 에봇, 바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했지만 나중에 에봇을 세워놓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종교적으로 무너지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세워지는데 아비멜렉이 세워준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왕권과 인간의 왕권, 지금 이 기드온 기사의 중심 기사는 왕권입니다. 근데 왕권은 아까 말한 대로 세습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습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자칭 왕이었지 세습되지 않고 아비멜렉도 자기 대에 죽어버립니다. 그다음에 기드온 때 결국 왕권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 결국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전체 기사는 왕권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 마우스가 죽었군요. 맨 가운데에는 기드온 왕권 기사이고 외곽에 6명의 사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원이 유다 민족입니다. 사사기가 가리키는 구도는 한 가지입니다. 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유다가 세워지기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왕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 부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부록이 룻기입니다. 첫 번째 부록은 종교적인 혼란 이야기고 두 번째 부록은 윤리적인 타락 이야기고
세 번째 부록은 룻기입니다. 룻기도 사사 초기 때, 사사시대 초기 기록입니다. 초기이고, 룻기 한번 성경 찾아보죠. 룻기 4장. 룻기가 끝나가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룻기 4장 17절, 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고, 그리고 4장 18절 갑자기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베레스 얘기를 끌고 나와 가지고 마지막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갑자기 베레스를 끌고 나오는가? 이건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주된 내용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두 번이나 제사 드린 일로, 두 번이나 잘못된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십니다. 제사 드린 일로 패하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잘못될 때 패했고, 근데 다윗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려요. 그럼 사울의 왕권은 왜 패하시고 다윗의 왕권은 세우셨는가? 사울의 왕권은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허용된 왕권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거든 형제 중에 택하고 왕은 이러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용된 왕권으로 사울을 세웠고, 사울도 말씀대로 했더라면 오래 견딜 수 있는 왕조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제거해 버렸고, 다윗은 밧세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된 왕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허용된 왕권, 다윗은 약속된 왕권, 이 두 왕권에 관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지금 사사기 룻기로 이어지면서 사무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무엘 공부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떠론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록이 두 개 있고, 부록은 사사기 초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메인 역사에 가면 6명의 사사가 나와 있는데, 사사기는 서로 대칭되고 있고 중심 기사는 기드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사사기 읽어 나가시면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 부분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 왼쪽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단과 총장님 이게 저기 화면이 그냥 그대로 사상이 강해 그거 하나만 떠 있어요. 나는 계속 올리는데. 다른 분들도 가고 있나요? 그래요? 네,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네. 네, 그래가지고 전혀 다시, 화면이 계속 넘어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네, 저는 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네네. 네,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됩니다. 돼요. 됐다. 네, 예. 이거 설명 제가 20분 했고. 예, 이제 떴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총장님. 그래요? 네네. 뭐가 문제가 있군요. 그럼 여러분 프린트물 있으면 프린트 보시고. 예. 자, 이 지도에 보시면 왼쪽이 단 지파, 오른쪽이 베냐민 지파. 이 부분을 중심해서 위에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역. 이거는 유다 지역. 사마리아란 말은 구약에서는 안 씁니다.
그건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해서 위쪽을 에브라임이 매우 강성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부르게 되고, 이건 단지파. 그래서 아까 부록에서도 이 부록 1번에서는 레위인이 유다에서 에브라임을 올라가는 얘기 속에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부록 베냐민 전쟁에서는 유대인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유다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항상 이 어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사사기 신학의 요약. 사사기 신학 전체를 다시 도표로 그린다면은 점차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서론 2개, 그리고 중간에는 구원,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부록, 악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실패, 종교적 실패, 6명의 대사사와 소사사,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하나는 윤리적 타락. 그 다음에 악순환의 원인은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고, 악순환이 계속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그 기간이 상태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가나안인과 동거했고 전쟁했고 가나안인들처럼 살아갔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처럼 되어나가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셔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퇴색해 버린 부분을 봅니다. 자, 전체 구도이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사기서를 한번 보시고, 사사기서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동시문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동시문 구조 제가 칠판이 나오는 게 없네. 동시문 구조는 원을 중간 원이 있고 중심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바깥 원이 있고, 그래서 이 중심에는 유다의 성공적인 전쟁 이야기, 중간 원에는 유다와 시므온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원에서는 A와 A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당대는 문서 문화권이 아니고 구전, 입으로 귀로 들려오는 문화권입니다. 두루마리에 쓴 책을 성경을 읽으면 유다 사람들은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귀로 들을 때 어디서 문장이 시작하고 어디서 문단이 끝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같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가 서로 연결되고 B와 B 다시, 그리고 X가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1장 1, 2절에 보시면 예견된 승리가 나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아주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데 직접 가지 않고 시므온하고 협약을 합니다. 시므온과 협약은 지금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유다 내에 시므온은 이 안에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땅 내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야 될 시므온과 타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나님 약속이 지금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의 성공적인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시므온 협약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고, 1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4절부터 16절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야기는 배색을 공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승리기사죠. 거기에 아도니 베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적장들을 달라다가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일들을 지금 또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처럼 또 합니다. 사사기 보시면 사사기 1장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자기가 70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똑같이 유다 지파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는 헤렘이라 해가지고 곧바로 죽여야 됩니다. 곧바로 진멸해야 되는데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서서히 가나안 사람처럼 돼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전쟁. 내려간 전쟁은 헤브론. 여기 다시 지도를 한번 다시 끄집어내면 올라가는 전쟁은 지금 여기에서 유다가 위로 올라가는 전쟁이고 내려가는 전쟁은 밑으로 네겝으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공략하고 드비를 공략하고 드비를 공략하는 가운데에 무슨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드비를 공략하면 악사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딸을 받은 사람이 온니엘이죠. 온니엘 기사가 나오면서 또 온니엘 기사 자세히 한번 보죠. 13절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점령했으므로 갈렙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었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청하길래 지참금으로 밭을 줍니다. 밭을 주었더니 15절에 나를 남방으로 보내니 샘물도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악사가 아버지께 구했더니 땅도 주고 덤으로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더라.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께 의뢰했더라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뿐 아니라 더욱더 많이 줄 터인데 결국 사사들 시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19절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A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그다음에 그런데 A 다시 보면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간 기사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산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동시문 구조에서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문 구조를 취합니다. 근데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할 때는 승리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보지 않고 철병거를 본 이후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선 철병거가 없어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러면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 기사에 가면 시스라의 900개의 철병거를 물리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함께 했으면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와 함께 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여호와를 보지 않고 철병거를 보다 보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악사와 온니엘 기사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한테 밭도 주고 샘도 준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약속한 땅뿐 아니라 모든 걸 줄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지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이 기사는 유다의 성공적인 증거, 유다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게 있고 남쪽에 내려가서 점령하는 게 있고 뭐죠? 성경 보면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지파, 유다 지파 이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장 20절 36절까지 22절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물리쳤다. 요셉 가문입니다. 성공했는데 우리 사사기 1장을 보시면은 정탐꾼들이 그 베델에 정탐하러 갈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입구를 가려주고 가르쳐주고 선대하는 바람에 이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 갈 때 그 가족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일부 가나안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더니 먼 지역에서 번성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유다 지파도 여호와만 의지하면 되는데 철병거를 본 것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요셉 지파도 성공한 것처럼 보아지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을 남겨주었더니 먼 지역에 번성했다. 서서히 실패했음을 설명합니다. 또 27절 33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스불론, 아셀 지파 가나안 사람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것은 맨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거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 거민인 가나안 사람 안에 거하게 됐다. 지금 주객이 바뀌어졌죠. 가나안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단 지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누르고 결국 단 지파는 쫓겨서 멀리 살 수밖에 없다. 단 지파가 나중에 북쪽으로 이동해 가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도 실패했는데 나머지 11지파도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한 가정을 살려보내더니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기의 종들로 부리더니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살 수 없어서 저 북쪽으로 이동해 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실패 역사,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는 종교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다른 시대로 바뀌면서 이것도 크게 대칭 구조입니다. 서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비전 두 번째는 배교에 관한 이야기, 징계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여호와께 외쳤더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은 사랑이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열국으로 계속 시험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11절 13절에 주어져 있는 배교기사, 배교기사에 보면은 여기도 대칭기사죠. 여호와의 렌즈,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렌즈로 바꾼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에 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겼더라. 딱 한마디면 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결국 사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잠깐 돌아왔지만 또 버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결국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절하고, 결국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하나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렌즈로 바라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징계 기사입니다. 징계도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징계 기사를 14절에 보시면은 AB 일종의 동격과 연결죠. 여호와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고, 또 사방의 대적의 손에 파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AB에서 이게 나란히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사랑의 기사는 사사기 2장 16절에 보시면은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근데 17절에 보시면 금방 하나님 명령을 또 떠나버리고, 또 18절에 반복해서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 왜 하나님이 시험을 계속 두실까? 여호와께 열국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있음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명령을 청종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통혼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시험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주어진 것은 앞으로 주어질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교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구원자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정상 단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복하다. 그래서 유다, 요셉 1장에 보면 여호와께 순복했던 이야기. 근데 서서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불순종하죠. 유다가 시므온과 타협했습니다. 협상을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고 다른 지파가 따라가면 되는데 유다가 협상을 시도하면서 서서히 무너져 갔던, 요셉이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 가족을 살렸더니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도시를 만들죠.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거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종이 됩니다. 종이 돼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가나안 사람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여러 지파들 얘기가 나와요. 3단계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4단계가 되면 아들을 이방 족속과 결혼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믿지 않은 자와 결혼시키다 보면 그 가정이 쉽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문제가 없지만 말씀 하나 조금 하나 잘못되면 하나가 두 개가 세 개를,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말씀을 떠나도 떠난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에 갈수록 문제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거론된 가장 큰 문제가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되면 다시 그 죄가 반복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한 듯이 보아지지만 사사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은 범죄, 바알을 섬겼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화 되어지는가, 또는 종교적 혼합주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교적 혼합주의 조금씩 멀어져가는, 지금 우리가 11조들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주일 성수 부분은 조금씩 무뎌져 가죠. 그 다음에 주초 문제는 우리가 염격히 지키면서도 우리가 주일 문제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세속화 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 강을